오늘은 기업 누리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고엘제도,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에다가 모음을 친 거야. 오바를. 여기는 심표예요. 이거는 심표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리음 발음이고, 요게 기역 발음이고, 요게 오 발음이에요. 오 발음. 요게 심표고, 요게 에 발음이에요. 고에. 고의 제대는 레위기 25장에 있고요. 또 오늘 나갈 에레미야 렘 32장 33장 8절 32장 1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고엘의 원리, 이거는 예언, 언약, 예표에 관한 내용이고, 룻기 4장 전체에는 생활의 적용, 참고로 창세기 38장, 여기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죠? 신명기 25장 5절 10절은 대대 결혼. 민수기 35장 16절 21절에는 피해 보수, 동패법, 같은 태도로 민수기 35장 22절서부터 28절까지는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 지정. 오늘은 요거를 버텨야 되고, 고열이 원리는 저건 했고요. 룻기도 가끔씩 했고, 그냥 룻기를 건너뛰니다. 대대결론은 여기 창세기 38장에도 있는 거고, 여기는 눈은 눈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제 오살자가 있죠. 오살자.
실수로 살인한 자. 도피성에서 도피성. 그래서 산다. 언제 나오냐?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죽은 후에 귀가 지옥으로 들어간다. 네, 도피성은 요새 우리 도피성 얘기를 하다가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도피성 얘기하다가 7, 8절에서 9절까지는 도피성을 지정하는 이유 같은 걸 얘기하죠. 오늘 예리미야 32장 33절 8절은 밭을 사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밭을 사라. 서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 어떤 예언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하고 멸망당한다. 그러면 시드기야,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이 바벨론을 이길 수도 없고 끌려간다. 끌려간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냐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밭을 사라. 밭을 사라. 명령하십니다. 그 밭을 사라.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밭을 사라 했어요. (32장) 6절 9절까지 우리가 32장 6절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하늘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지역의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이르시되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내년의 땅 하나님께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님께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받아주되. 아멘. 숙부의 아들, 작은아버지죠. 하나멜이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숙부의 아들이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땅, 밭을 사라는 거죠. 밭. 나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는 밭을 사라. 글쎄, 근데 참으로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하나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옥에 갇힌 조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했습니다. 밭을 사라. 하나님의 밭을 사라. 때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예레미야는 밭을 샀는데 은 17을 달아주고 밭을 샀어요. 밭을 산 이유가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권리, 여기서는 더 자세히 하면 토지 무르기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 무르기는 제일 가까운 파는 자의 제일 가까운 친족이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은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조카로서 제일 가까우니까 예레미야가 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 17을 달아주고 샀어요. 두 번째로 밭을 사라. 포로 기환의 예언입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 말고 15절. 32장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인간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차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약속이죠.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26절서부터 보면은 26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쭉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말할 수 없는 일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을 발자리에 가버린 누구가 싸러가는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자, 이제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시작. 이성을 친 갈대에 나서 이성에 불을 놓아 성과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여 다른 신들을 견제를 들여 나를 경외케 한 그를 살해. 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예로부터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뭐냐면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바벨론에게다가 바벨론을 진치의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밭을 샀어요. 에레니가 샀는데 밭을 샀다. 밭을 샀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온통 나라가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텐데 왜 그 쓸모없는 땅을 사라고 할까? 갈등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 몇 절이에요?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이 아들과 딸들을 몰래 갖고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위하여 부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마음의 것도 아니니라. 몰래 사람을 그 가운데 애를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온통 나라가 포위되고 쓸모없는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유.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이유. 그 이유는 우상숭배, 몰래 같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갈등하고 있는데 이 이유를 쭉 얘기해주고 나서 이렇게 포로기한의 예언을 해줍니다. 그게 몇 절 있어요? 자, 36절서부터 44절인데 36, 37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라에서 칼과 비극과 전쟁력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우려하지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고난과 큰 눈으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의 것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안전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돌아오게. 포로기한이 포로기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제 그러나 하면서 포로기한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제사장을 말하죠. 제사장 나라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했어요. 근데 36절, 38절 쭉 읽어서 시간이 없는데 44절을 읽겠어요.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서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주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밭을 은혜로 사고 중서를 기록하며 공인하고 거친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사방에 있는 땅을 다 사래요. 에레미야가 산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 에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나는 이렇게 샀는데 너희들도 다 사라. 사는 이유는 어떻게요? 포로비야. 포로비안 되겠다. 44절입니다. 밭을 사라. 세 번째로 어떤 밭을 사라가 있습니까? 왜 밭을 사라고 했어요? 메시아 교회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밭을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이 1절서부터 18절까지 이게 우리가 몇 절을 읽느냐면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세워서 갈대에 있는 지파를 제하며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당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을 들으시며 찬송과 영광을 줄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일으키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은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자,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33장 3절 말씀을 족자에 많이 담아갖고 아니면 어떤 책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쓰고 하지 않았어요? 했죠? 이게 좋은 말이라고 해요. 이 크고 은밀한 일. 그래서 나한테 비전을 주시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비전이죠. 크고 은밀한
내년에는 집을 좀 모시는 걸 사주려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죠. 크고 은밀한 일은 포로 귀환을 넘어 크고 은밀한 일 넘어서 메시아 도래 메시아국의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지요. 자기가 좋은 말만 따가지고 그렇게 자기 끌로 삼고 자기 위안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공부는 이런 게 있어요. 조직 신학적으로 할 것이냐, 성경 신학으로 할 것이냐. 조직 신학은 제목을 따는 거죠. 제목. 어디서 이 은밀한 일 괜찮겠다 해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짜집기. 성경 신학은 뭡니까? 구속사예요.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뜻, 의도, 섭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구속사.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딱 한 가지가 있어. 딱 일가지 하나. 근데 이 조직신학은 설교자가 자기가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한계시록 갔다가 그게 설교의 제목에 맞는 거를 쓰다 보니까 어때요? 크고 은밀한 일이 포로기환을 넘어서 메시아 도래인데 여러분의 가정사에 크고 은밀한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크고 은밀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메시아 도래예요. 메시아 도래. 즉 의로운 가지가 아니라 쳄막 요게 이게 점 있다는 건 이중 자음이란 소리예요. 쳄막 세타카 이게 쳄막고 세타카라는 의로운 가지를 얘기해요. 그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한 싹이 나리라 했던 그 싹, 의로운 싹이 나리라 했던 거예요. 이게 몇 절이냐면은, 자, 15절, 3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나의 책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런 싹 가지. 쳄막, 쳄다하. 자, 16절 시작. 그날에 일어나 구원을 받겠고 에르사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그들을 받으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를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리지 내 사람 세상도 18절에 보면은 이게 의로운 가지가 나오고 18절에는 제사가 나오죠.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는 거라.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은 교회 운동. 뭐를 통해서?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밭을 사랑. 저번에 그랬죠. A가
B에게 밭을 1억에 팔았다면은 다시 10년, 50년 되면은 그대로 돌아갈 건데 45년 쓰고 5년이 남았어요. 5년이 남으면 계산한 법 있었죠? 약 1,000만 원 정도면은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밭을 사가지고 되돌려 받는 기업 누리기, 토지 누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여기서 예기는 고엘의 원리고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 예언, 언약, 예표. 이게 예언하고 언약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25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인가 여기는 안식년, 희년에 관한 쭉 얘기가 나와요. 안식년이라는 것은 땅을 7년에 한 번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은 77, 49, 50일, 50년을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 그 다음에 희년, 노예는 반드시 안식년에 풀어줘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이 안식 희년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90년 동안 가나안에서 땅을 쉬게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70년, 뭐야? 안식년의 10배, 7 곱하기 10 동안 포로로 가게 해서 땅을 490에 70년,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이면 어떻게 돼요? 희년에 50년에 약 반. 이거를 예루살렘 땅을, 이스라엘 땅을 안식시켰어요. 그리고 때가 찾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자 다시 포로 기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밭을 사라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상당히 이제 포로가 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시대에 그럴수록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줘가지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예언하게 하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그죠? 북돋아주고 어떻게 보면은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반역한다고 해서 감옥에 감금했지만은 시드기야는 그럴지라도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예언 운동을 했어요.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어렵더라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비전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겠어요.